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36절 말씀까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드디어 이스라엘 그 수도 한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선교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 보고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에 사도 바울은 오해가 되어진 부분들이 있지 아니하도록 낱낱이 모든 과정들을 다 설명을 하고 전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이방 땅에서 어떻게 선교의 소식이 전파되어져서 교회가 세워졌는지를 참 귀한 시간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의 야고보를 비롯한 장로들이 한 가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의 교회 내, 교회 밖에서도 그렇지만 교회 내에서도 유대 중심적인 사고를 아직 가지고 있는 율법을 중시하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간과하지 아니하도록 잘 지켜나가도록 하자. 그래서 결례를 행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일에 이방인들의 허물없는 국경 없는 잘못된 행동들을 다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철저히 잘 지키고 우상 숭배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할 것을 전달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례들은 잘 지켜나가도록 하라라고 권고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사도 바울은 잘 받아들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우려하면서 하고 있는데 교회 내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어지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우리 철저히 잘 그러한 결례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였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본문 말씀에 27절에 보면은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무리들을 충동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아라는 것은 이제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주로 표현한 것은 아시아를 대부분 에베소 지역을 갖다가 아시아로 표현을 합니다.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 이것은 이제 에베소로부터 온 유대인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지역에는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열심히 배운 제자들, 또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도 있었지만은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무리를 충동하였다라고 하는 것처럼 믿는 자들이 거기에는 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 자들이 이 에베소 지역에서부터 왔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사도 바울을 완전히 결단을 하고 해하려고 하는 자들이 쫓아온 것입니다. 한 지역에서 부흥이 일어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다면 그 안에는 또 다른 반대의 위협적인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백성들의 길에 있어서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지고 그 성읍,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하나님의 제자의 움직임들이 교회의 성장과 믿음의 성장들이 있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반대로 그것을 방해하는 보이지 않는 세력과 보이는 세력들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유대인들로부터 이제 큰 공경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28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성전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성전에 율법을 비방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구체적인 신뢰까지 지금 들고 있습니다. 이방인을 헬라인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거룩한 곳을 더럽혔던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내용의 구체적인 사례는 29절에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있는데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시내에 다니고 있는 것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여겨서 성전을 더럽힌 것으로 매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온 성이 소동하여서 백성들이 몰려와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 성전 문을 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소동과 폭동 수준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향하여서 그렇게 근거가 없는 상황 속에서 또 거짓을 일삼은 것이죠. 에베소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그렇지 아니한 것을 오해와 거짓과 그것으로 해서 바울을 공경에 처하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폭동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무리들을 선동을 하였고 이러한 모든 모습들 가운데에는 유대인들만의 선민의식이 있었다. 우리는 거룩하고 우리는 옳고 이방인들은 추악하고 성전을 더럽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 땅에 가서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이방인들을 가르치고 이방인들이 구원받기를 그렇게 힘썼던 것을 볼 때 유대인들의 모습과 사도 바울의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모습은 너무나도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면은 하나님 영혼 구원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면은 율법주의에 빠질 우려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성전을 더럽힌 자인가?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한편으로는 서신에서 이야기하였죠. 경건의 모양보다 경건의 능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하였지만은 사도 바울은 진정한 하나님의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모양만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 제가 어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집안이 불교 집안이고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형제들이 부모님들이 다 불교 집안인데
근데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1년 반 전에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로부터 이제 카페를 운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남자분입니다. 자기가 힘든 마음이 있었는데 카페를 운영하면서, 그런데 교회에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속 찾아오는데 교회 나오라는 말도 얘기하지 않으면서도 계속 관심을 갖는, 다른 지역에 있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교회 나오라는 말은 안 하는데 교회에서 사람들이 이제 와서 계속 격려와 위로의 마음을 주고 하니까 이 인사차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자꾸 이렇게 이제 그 교회에서 손님들이 오니까 저도 언제 한번 교회 나가볼게요 하고 자기도 모르게 인사를 했대요. 그렇게 인사하고 나서 또 교회 안 나가기가 뭐하니까 한 번쯤은 나가보자, 나가 드려야 되겠다 해서 나갔는데 성전에 딱 들어가자마자 완전히 성령님께서 제압하고 성령님의 임재가 시작이 됐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막 이상하게 눈물이 나오고 펑펑 울게 되면서 제어되어지지 않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누가 믿으라 말라 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잘못한 부분들, 잘못 살아온 부분들이 회개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전에는 교회 다니라고 하는 말만 나와도 뭐라고 했던 사람이 그렇게 한번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제는 나는 주님이, 하나님이 반드시 계심을 믿고 이야기를 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참 신기하죠. 우리 교회가 또 그러한 성령의 임재의 처소가 되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우리가 또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게 하고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이고 성령님이 내 마음을 터치하시고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성령의 감동은 없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나오면서 한다면은 종교적인 하나의 모습만 가지고 있다면은 그것은 경건의 모양이 될 수가 있고 우리가 뭔가 그런 부분들을 깨트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게 하고 그래서 그분이 1년 반밖에 신앙생활한 지 1년 반밖에 안 됐지만은 그 누구보다 뜨겁게 난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렇게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이 한 해, 두 해, 오래되어지면서 어느덧 우리의 신앙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너무 무기력한 모습으로 되어져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에서 사람들 가운데 경건의 능력으로 나아가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을 굉장히 위기 가운데 빠뜨리게 나아갔지만은 그리고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 사도 바울을 아주 잡아서 그들의 거룩한 선전을 모함하였다라고 더럽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진정 하나님의 거룩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떤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까? 31절에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이것은 하나님의 개입이죠. 하나님께서 이 문구가 참 독특해요.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에, 거의 이제 죽이려고 할 때라는 것은 그냥 막 멱살 잡고 그냥 뭐 끌고 있는 그 정도 상태가 아니라 지금 막 몰매 맞고 죽임을 당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소동과 요란함이 퍼졌다. 지금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로마로부터 굉장히 주요 대상입니다. 워낙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이스라엘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운동을 하려고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들의 문화가 워낙 또 독특했고 종교 유대교가 더 열성적이고 했기 때문에 총독이라든지 천부장, 군사들에 의해서 무슨 소란과 소동이 있다면 즉각 제어하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소동과 소란이 딱 임했는데 마침 천부장에게 그게 귀에 들려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32절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내려 천부장이 직접 가서 바울 치기를 그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라와 공권력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도 바울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그냥 하나님의 사명자, 주님을 위하여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보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권력을 움직이고 천부장을 움직이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주의 사명을 이루는 자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가져야 되겠죠. 천부장을 움직여서 바울을 치는 것을 그치게 하였다는 것이죠. 33절에 천부장에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세 사슬로 일단 결박시켜서 무리들로부터 떼어냅니다. 그리고 무슨 일 때문에 그랬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어떤 이는 이런 말로 또 어떤 저런 말로 막 소리를 치니까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서 그를 영내로 데려갔다. 관아 안으로 군대의 그 진영 안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35절에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막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치게 하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뭐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계란 세례를 받았다 뭐 한다 뭐 이렇게 이제 받기도 하지요. 근데 지금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그냥 막 잡고 폭행을 하고 그러니까 군인들에 의해서 군사들에 의해서 들려가지고 그 무리를 빠져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나약한 모습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약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로마로까지 가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였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천부장의 그 명령에 의해서 군사들의 손에 의해서 이끌려가고 들려가지고 빠져나오는 이 시점으로 기점으로 하여서 로마행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이 아니라 자력이 아니라 로마의 군사들의 보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이제 4차 여행이
자기의 자력으로가 아니라 로마의 공권력, 군사들의 공권력의 그 보호와 손길 안에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연약한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은 굉장히 지금 위기 가운데 가장 연약한, 들려서 끌려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넓은 선교 계획 입장에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교가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 비전, 하나님의 비전이 없다면은 끌려가서 이렇게 되어지는 거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몰매받고 오해받고 미움받고 자기 동족으로부터 이제는 발을 외부에도 나가서도 계속 유대인들이 따라왔는데 예루살렘에도 따라와서 이렇게 하니 발 붙일 곳이 없습니다. 얼마나 불쌍하고 처량한 신세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명의 시각에서는 하나님의 선교가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붙드는 시간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4차 선교는 바로 이 군사들의 손에 연약한 가운데 끌려가는 데서부터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선교가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사고가 달라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시각에서 모든 걸 봐야 되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께 맡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중심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살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중심이 세워져 있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온전히 향해져 있다면 그 연약한 거기 그 상태 그 시점이 하나님이 어떻게 새롭게 지금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일하는 타이밍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타임의 시간으로 일이 시작되는 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길 소망하시죠? 그죠? 우리 연약한 그 시점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타이밍이 되게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명이 없으면은 가장 힘들고 비참한 시간들이 사도 바울에게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에 섞일 수도 없고 동족과 함께할 수도 없고 외부로 나아가서 가도 거기에도 유대인들이 쫓아오고 미워하고 그럼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디로 갈까? 도망자 신세가 된 거죠. 그렇지만은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이끄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공권력과 모든 도움의 손길들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때가 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나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주님이 우리의 목표와 표대가 되게 해서 나아간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타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시간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내가 나의 문제를 풀고 나를 위하여서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방법으로 살려고 하니까 그게 힘든 것입니다. 풀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볼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주님의 목표와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카페 주인 1년 반밖에 안 됐지만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큰 원대한 꿈을 가지고 그 카페를 이제 막 키워나가겠다고 하는
과정에 있는데 그 말씀을 잠깐 들어보니까 야, 이 카페가 진짜 주님의 나라 영광 위해서 잘 돼야 되겠다. 마음이 절로 가는 거예요. 그냥 일반 사장이 아니라, 카페 사장이 아니라, 사업가가 아니라 이런 좋은 훌륭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진짜 잘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잘 돼야 돼.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펼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으면 사도 바울이 지금 끌려나가는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일의 시작점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타이밍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서 그냥 무의미한 시간들이 흐르는 그 시간은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시간인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헬라에서는 성경 언어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 언어로 시간을 의미를 구분합니다. 무의미한 지나가면서 시간이 무의미한 시간이 되는 것은 그런 시간은 크로노스다. 그런데 무의미한 시간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는 시간, 하나님이 임한 시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시간, 일하는 시간이 되게 하는 것은 카이로스가 된다. 그럼 우리는 어떤 시간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의미한 크로노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타이밍이 되도록 하는 카이로스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일하는 타이밍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아무리 연약한 자라도 지금 이렇게 끌려가는 죄수의 신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귀한 축복의 문이 열려지고 카이로스, 하나님이 일하시는 타임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삶,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